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함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과학으로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에 가보면 얼음골이라고 있는데 얼음골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참 신비합니다. 그 더운 여름인데도 얼음골에는 얼음이 옵니다. 그 고드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이 열리는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과학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 얼음골에 가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참 너무너무 신비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직도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제목도 뭐예요? 신비한 동물의 세계 해가지고 이 동물의 세계를 찍어서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보면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세계가 다 지구 안에 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 지구가 조그만 구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크고 광대합니다. 이 모든 신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조금씩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혀내긴 하지만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들, 아직도 발견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신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신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와 이스라엘의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얼마큼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비라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에 들어올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탁 닫으셔요. 이방인의 수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수가 딱 차면 더 이상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둔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가 우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머리 좋은 백성들입니다. 머리 하나는 어디 가서 서럽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둔함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둔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만 우둔해진 것이고, 이방인의 수가 탁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병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채울 필요 없습니다. 꼭지를 탁 닫으면 돼요. 뚜껑 닫아서 이제 탁 밀봉하고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 찼는데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충분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뚜껑을 딱 막으시고 끝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이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물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우둔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우게 되면 그 수 채운 곳을 곳간 안에 딱 들어놓으시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향해 나가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신비 중에 신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깨달아 알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절에 다녔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한국에도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에, 이 조선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물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이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역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 그때 굉장히 추웠고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치고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사람들이요 잘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15살 되는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가다 보면 예배도 다 끝날 것이고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 불 켜 있는 교회, 불 켜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 동네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눈보라가 너무 많이 치고 눈이 많이 쏘여가지고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셨고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평신도 하나가 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데, 이 평신도가 처음 설교하다 보니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떠듬떠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설교자가 아까 들어온 처음 본 15살 그 소년에게 손가락을 탁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여, 처절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죽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걸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젊은 15살의 이 소년이 갑자기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에 있었던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에 있었던 구름이 사라지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이제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목회자가 아니지만 그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의 사람이지만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슬퍼 전에 그 이 영성을 깨우게 된 거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것도 신비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거,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적만이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신비 중에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구원받거나 야곱이 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수준에 이른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꽤 많은 자를 경건한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수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까? 하나님.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일을 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나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착한 일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뭐가 된 자라고요? 원수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서 원수된 자이고, 그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부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르실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요 좀 잘난 놈이다, 요 괜찮다 해가 요 고만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추려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복된 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 옛날에 골라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수박이 맛있습니까? 수박 맛있는 수박 어떤 사람은 두드려서 좋은 소리가 나오면 맛있다고 그러고 뭐 껍질이 얇은 수박 맛있다고 하고 빨간 수박이 맛있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야 껍질이 얇은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수박을 딱 골라서 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쪼개 보아야 알아요. 또 어떤 수박은요 빨갛고 껍질도 얇은데 먹었는데 이상하게 별로 맛없는 수박이 있어요. 오늘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어보고 내가 수박 맛있는 거 골랐으면 야 내가 잘 골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맛없는 거 골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맛없는 거 골랐네 오늘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를 때 이렇게 수박 고르듯이 고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고 맛없고 하나님 맛있는 거 고르시는 건 아니에요. 맛없을지라도 맛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은사 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잘할 줄 알았는데 영 엉망이네 이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엉망이를 할 줄은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후회하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결혼 전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잘못 결혼했네.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후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골랐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 골랐다 생각했을 때부터는 실제로 뭐가 시작된 거냐면 사랑이 식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자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내 자녀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인물이 잘나서 사랑하십니까? 인물 잘나고 공부 잘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부모 마음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자녀보다 머리 더 좋은 애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보다요 인물이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보다 재능 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귀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가 재능 있고 더 탁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면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그럼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바탕은 뭐냐면 그 아이가 인물이 잘났냐 재능이 좋냐 이거는 바탕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재능 있고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를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벌 뽑고 뭐 이런 사람 뽑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재벌처럼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세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됐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의 역사도 다 신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랑, 그 부르심, 그 은사 준 거에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래요. 내 잘못했네.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잭 킴필드가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여러 사람 이야기를 모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알이라는 어떤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도예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요, 맹장염을 앓았는데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해서 맹장이 터지고 잘못돼서 죽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그 아버지가 너무, 알이라는 아버지가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화평이 깨지게 되었고 그 알이라는 첫째 아들을 잃고 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6살 되었을 때 부인이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6살짜리 하나만 키우고 살게 되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죠. 부인도 없죠. 첫째 애는 죽었죠.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 막내 아들 6살짜리 아이가 20살 되었을 때 이 아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컸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컸겠죠. 엄마도 없죠.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이 20살짜리 아이가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도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따스하고 훈훈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사랑이 많은 아이로 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알이란 그 사람의 그 막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술을 먹고 왔지만 매일매일 저한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누워서 자고 있었을 때 항상 내 귀에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매일매일 하고 안아주고 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자다가도 아버지 그 채취를 이렇게 느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매일매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들었는데 그 힘이 그 아이를 따스하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사랑은요 또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국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반듯하고 똑바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간 차원에서 바르고 똑바른 인간이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자였는데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갈 축복이 유대인에게 갈 축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국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부하 하나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2번이나 저질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군인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2번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폐하, 자격이 없다면 그것은 국률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정의에 빗대서 우리 아이들을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에 빗대서 우리 아이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률은 뭡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국률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국률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폴레옹이 국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왜요? 정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그를 국률을 베푼 거죠.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메더가더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긍휼은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이다 얘기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은요 이렇게 실천적인 것입니다. 20세기의 독재자로 일컫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는 히틀러고 하나는 스탈린입니다. 히틀러는요 국가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여러분 스탈린도 어떻습니까?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탈린 손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국률이 없었다는 거죠. 권력은 있었습니다. 명예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국률이 없었어요.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률이에요. 왕은요 국률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요 정의로워야 해요.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이 어떤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청혼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세계를 제비하는 강력한 왕 아닙니까? 근데 그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률이 필요함을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평안함이 장구하려면 백성들이 평안하려면 정의가 있어야 되지만 정의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일수록 그 힘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긍휼함이 있을 때요.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무자비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 있는 사람에게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긍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잃지 않으시는 것이 뭐예요?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에 신비한 비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깊도다라. 뭐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깊고 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우리를 국리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살짝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깊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요 깊게 알지 못하고 남들 아는 것처럼 살짝 알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흔들립니다.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 아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시기일수록 코로나19가 크게 일어날수록 더 깊게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이 이 세상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십니다. 물질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따라 움직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상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은 사용 가치에 불과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에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신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 됩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는요 뭘 가르칩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정치, 사회, 경제, 학회 모든 분야 보면 기본 틀이 뭐로 돼 있습니까? 인본주의로 돼 있어요. 사람 중심.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영광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누구에게 결국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 사상이 많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그걸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인간의 생각,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역경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대로 가야 이 역경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 중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신본주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분초마다 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인들처럼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인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어둠을 밝히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안타까운 마음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원근 각지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